자, 오늘 말씀은 우선 땅과 하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서 서로를 비교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절까지는 땅의 장막과 땅에서 누가 일해요? 그 땅의 장막에서 땅에 보이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 누가 일합니까? 제사장. 땅의 장막과 그 안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장막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쭉 28절까지죠. 28절까지는 이것과 대조되는 하늘 장막. 하늘 장막에서는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죠. 그래서 하늘 장막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대조적으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조금 더 짧게 끊어가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땅의 장막, 여기 지금 첫째 장막이라고 썼는데요. 첫째를 지워주시고 땅이라고 바꿔주십시오.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9장 말씀에서 둘째, 휘장 뭐 이런 첫째, 둘째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땅의 장막이라고 1번 그렇게 바꿔주세요. 자, 땅의 장막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각각 그림이 있으시죠? 그림이. 자, 원래는 이 그림을 더 띄웠어야 되는데 제가 주저하다가 안 띄웠네. 원래 성막이라고 하면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물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좋겠어요. 성막은 먼저 텐트를 친 거잖아요. 이 성전의 범위, 큰 뭐라고 할까, 경계선을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벽처럼 쳤어요. 천막을 벽처럼 친 게 있는데 이 안을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출입문에서 그 회막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장이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회막에는 누가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만 이 회막에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회막은 또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제사장이 딱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라고 얘기한다. 성소인데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첫 번째, 거기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방이에요. 뭐가 있어요? 등잔대. 즉 그림 있죠. 그 등잔대 보이죠? 이 등잔대를 뭐라고 불러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등잔이 몇 개 올라가요? 7개.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등잔대가 있는 쪽이 남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왼쪽, 남쪽은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북쪽은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그 상이 무슨 상이냐? 진설병상, 떡상이에요. 떡을 올려놓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병자는 떡이에요. 진설, 디스플레이죠. 이렇게 딱 전시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6개씩 두 줄로 12덩어리를 쭉 쌓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 서 있죠. 어디에 서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향이에요. 분향단. 향을 여기다 살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점은 조금 잘못 나왔어. 사실은. 이 향로가 어디에 있다고 나왔어요? 3, 4절에 보면 이 둘째 휘장. 지금 휘장이 그 앞에 있죠. 제사장 앞에. 그림 있죠. 휘장 건너편 둘째 방.
소위 말하는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는 걸로 표현하는데 금향로는 사실 성소에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쪽, 성소 안쪽은 지성소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말 그대로예요. 지성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의 상자예요. 언약궤는 금으로 싼 상자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한 가지 언약의 돌판. 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만나 뭡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급.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건가? 또 광야잖아요. 지금 떠돌이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순례자예요. 예.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보호할까, 보호와 공급, 예. 혹은 인도와 공급, 바로 이거예요. 만나가 바로 그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지, 순종. 예. 또 한 가지, 언약의 돌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의 돌판은. 이건 왜 이 돌판을 써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안에 지금 이 상자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도 돌판은 들어있는데 둘은 궤 바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 이 히브리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는 궤 안에 들어있다는 부분을 구약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 궤 상자 뚜껑은 뭐예요? 그게 속죄소. 예,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장소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뚜껑인데 뚜껑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사. 천사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여기 교재에는 케루빔,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케루빔. 그룹 하니까 A그룹, B그룹 같아가지고 예,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천사 둘이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첫째 장막은 핵심이 성소까지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법궤 위에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첫째 장막의 구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을 따라 가지고 우리 9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2장 1절 보면 첫 언약의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에도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 법이 있고 또 성소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게 뭐예요?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회막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방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
예, 등잔과 떡상과 그 다음에 향로가 있는 그 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휘장. 처음 이 회막에 딱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이게 첫째 휘장이고요. 이 첫째 휘장을 지나서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성소잖아요. 성소.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 둘째 휘장. 이 둘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니까 둘째 방이에요. 거기를 지성소라고 얘기한다. 거기에 언약궤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물들이 있는 거죠. 자, 6절, 7절로 가서 처음에 첫 번째 땅의 장막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 땅의 장막에서 제사장이 일하죠. 일하는 내용이 6절, 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읽고 나머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 어디에서 섬겨요? 첫 번째 방 성소 첫째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요 7절에 한 칸 더 들어가서요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혼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요 1년에 한 번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피를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서 피 없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땅의 장막의 모습인데 땅의 장막의 제사장의 일인데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8절에 10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는지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께서 이것을 쭉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딱 가야 되는데 회막에 딱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바로 아니에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지성소는 옛날 성막에서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얘기를 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땅의 장막의 한계다. 그리고 9절, 10절. 그런 점에서 9절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의 이 예물과 제사, 지금도 히브리서 있을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고, 희생제사를. 그 예물과 제사는 예배자의 양심을 그래서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죄와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야, 니네 죄 씻으려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려면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가는 길이 막혔는데 성막이 그렇게 돼 있잖아. 첫째 방이 있고 바로 둘째 방에 못 들어가잖아. 그걸 얘기하면서 양심을,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장막과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유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잖아요. 예배하는 방법. 어떤 점에서 유효해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그때까지, 진짜가 오는 그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가 그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유효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진짜가 그런 거야라고 가르치는 의미로 행하던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육체를 따른, 여기 육체라고 표현했는데 외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적인. 영어 성경 번역이 거의 외적인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헬라 말은 육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외적인, 의미를 따지면 외적인 예법, 그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야 라고 의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진짜가 오기 위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였다. 그래서 진짜가 오면 그것은 그때 이제 용도 폐기되는 거죠. 자, 진짜가 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개혁. 이게 영어로는 make straigh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굽은 것을 반듯하게 편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어떤 것은 order,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공동 번역으로 거기 밑에 같이 써드렸습니다. 공동 번역이 약간 의역이 더 많이 돼 있긴 하지만 읽고 이해하기는 훨씬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장막이 가지는 한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천막 성전의 앞칸이 그대로 있는 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하고 개역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충분히 더 쉽게 이해가 가겠죠. 네. 자, 9절 공동번역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것은 현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따라 봉헌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생각나지? 하면서 그 봉헌물, 그 희생제물 이걸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땅의 장막과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이죠. 자, 하늘 장막과 대제사장 예수님. 자, 첫 번째 것이 땅의 장막이면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진짜 것은 하늘의 장막이죠. 여기도 둘째 장막을 하늘로 바꿔주십시오. 하늘 장막과 대제사장 예수. 11절에서 14절까지. 자, 하늘의 것이니까 뭘로 지었어요? 땅의 것은 누가 지었어요? 땅에 있는 광야에서의 성막, 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도하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엄청 정말 재주가 좋은 두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서. 자, 둘째 장막.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첫째 장막에서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일했지만 둘째 장막, 이 하늘의 장막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일하시는데 자기 피로, 땅에서는 짐승의 피였지만 여기서는 자기 피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속죄를 하시죠. 피는 죄를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가 뭐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리고 아까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요, 첫째 빵 때문에 둘째 빵까지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들어가셨다고요. 자,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는 지성소예요. 단번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도 막 다니잖아요. 근데 지성소를 지금 못 간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 방, 지성소에 못 간 거니까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 앞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자, 과거는 어땠어요? 과거의 속죄는 짐승의 피로 했어요. 이걸로는 육체만 정결하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읽고 나머지 또 채워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하늘 장막과 예수님 다시 보면요, 기본적으로 지어진 게 달라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셔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 13절에서 과거에 짐승으로 드리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 이건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하는 제사와 다른 방법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짐승의 피로. 예. 자, 그런데 하물며 14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짐승의 피로도 그 정도 효력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어느 정도 능력이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두 가지 크게 살펴보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죽은 행실이 뭘까요? 아까 10절에 나오는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이 뭡니까? 그 앞에 써있죠. 10절 앞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거 다 이 몸과 관계된 거예요. 어디 지금 갔다 와가지고 내가 부정한 사람 접촉했을 거야 하고 지금 손 씻었잖아요. 사람들 집에다 다 물 항아리, 정결의 물 항아리 놔두고. 그런데 이 손 씻으면 마음이 씻어집니까? 가서 다투고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들어와가지고 손 씻으면 이 미운 마음이 씻어져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손은 씻을 수 있어. 그런데 양심이 과연 씻겨지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양심이 씻겨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양심을 죽은 행실,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외적인 어떤 행위, 그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이거 손은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씻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짐승을 아무리 갖다 잡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이미 죄를 가지고 드리는 건데 드려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이 기름, 이 짐승을 잡아 바쳐서 하늘로 올라오는 이 기름 냄새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안 씻어졌어요. 손만 씻고 짐승만 잡아서 갖다 바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와 10장 중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교훈과 질문 보시면, 자, 무엇이 바른 예배인가? 무엇이 바른 예배일까요? 예. 자, 오늘 말씀에 예배, 뭐 일종의 제사죠, 희생 제사. 또 예배 처소인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지금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쓰이는 희생 제물, 짐승의 피냐, 예수님의 피냐, 뭐 이런 얘기하죠. 이런 설명들을 길게 하는 것은 누차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 초대교회 그 공동체,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안 써 있어. 에베소라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쓸 텐데 수신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지금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 뭐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이 뭐냐?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공격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예배 아무 소용없어. 그 예배는 죄사함이 없어. 그 예배는 양심도 씻을 수 없어.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예배가 틀렸어. 니네 신앙이 틀렸어. 누가 그렇게 공격합니까? 유대교 신봉자들이 특별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틀렸으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바른 예배가 있어. 바른 예배로 돌아와야지 라고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전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경각심 덜할지도 모르는데 이단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를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추수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신앙이 틀렸다고, 자기들 신앙이 맞다고. 그렇죠?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율법을 따른 옛 언약과 그리스도를 따른 새 언약의 차이,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문화, 이 환경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당시에 이걸 헬레니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진짜고 땅에 있는 건 모형이고 그림자다. 지금 오늘 설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대비하면서 지금 모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하늘에 있는 것은 그래서 진짜, 실체이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옛 언약인 율법, 이 땅에 있는 우리 손에 들린 이 두루마기에 이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진짜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진짜가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실체고 진짜고, 땅의 율법은 카피, 모형이다, 그림자다. 자, 때문에 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준 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 할례는 뭐예요? 그건 그림자고, 그건 모형이고, 성령을 따라서, 아까 율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한 거죠. 성령을 따라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뭘 줘요? 세례를 베풀자는 세례. 이 차이입니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율법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성막이나 성전, 이건 그림자고 율법을 따랐으니까. 그렇죠. 또 진짜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곧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서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땅의 장막에서 짐승의 피로 드린 희생제사는 그림자 예배예요. 그림자 예배. 진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드린 십자가의 예배가 진짜다. 자, 지금 두 개를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진짜와 그림자. 가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예. 진짜를 반영해서 진짜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율법과 땅의 성전은, 성막은 뭐예요?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인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 왜 십자가가 예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배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그림자와 진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땅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죠.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지만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때때로는 자식이 너무 밉잖아요. 예? 말도 안 듣고. 말 안 듣고 미워요. 예. 그런데 땅의 부모의 사랑은 그런 점에서 그림자죠. 모형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죠. 자, 성막과 성전의 그 예배 뭐라고요? 그림자 예배예요. 그림자 예배. 진짜 예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린 그 예배가 참 예배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땅에 있는 예식으로 가득한, 육체의 예법만 가득한 그런 혹시 예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닮은 참 예배를 닮은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예배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하고 우리 예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때는 짐승 잡아드렸지만 우리는 잡아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빠진 예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없는 예배라고 그러면 육체의 예법만 따르는 순서가 중요하고 겉모습이 중요하고, 그런 예배라고 그러면 성전, 성막에서 드렸던 희생제사하고 차이가 없죠. 주님, 진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